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깊어진다는 얘기일 거고요. 또 겨울이 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힘들던 어렵던 순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분씩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있는 이윤기 목사입니다. 저는 엘림선교회 조중섭 목사입니다. 예, 두 분 목사님, 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우리 이윤기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이 여름에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었는데 예, 맞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녀를 결혼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네, 결혼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딸이 결혼합니다. 아, 네. 예. 결혼시키는 아버지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잘 실감을 못 하는데요. 네. 시원섭섭하다고들 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조중섭 목사님. 예, 가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흐르는 세월 속에 네. 지나간다는 의미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선교 현장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목사님. 아멘. 예, 맞습니다. 또 우리가 가을에 문턱을 넘어서 가을이 깊어지면 또 우리가 또 추수도 하고 또 그렇게 또 겨울도 올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오늘의 고난이 다인 것 같지만 견디고 이겨내면 또 그 다음 날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듣고 본격적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경석이 부르는 전하세.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말씀을 나누면서 좀 본격적인 깊이 있는 은혜도 더불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윤기 목사님 혹시 성경 좀 봉독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8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교훈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부터 세상 나라 속에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고 계시지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치유와 이적이었습니다. 예, 인간의 범죄로 이 땅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는 병을 치유하는 이적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께서 이 땅의 온갖 질고와 모든 악의 세력을 단숨에 정복할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예, 또 아울러 장차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천대를 받았던 문둥병자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친히 치유하시면서 신분의 차이나 어떤 민족적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은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윤기 목사님, 어떻게 네. 장모님이 계십니까? 네,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아,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좋군요. 네. 예. 저기 그 사모님보다 장모님이 네네. 집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그는 은혜죠. 예, 뭐 많은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알아듣고 있는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과 또 저물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성경 오늘 본문을 그렇게 갈무리하고 있죠. 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오늘 본문은 뚱딴지같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중요성, 또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속해져 있는 가정까지 친히 방문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한 보잘것없었던 여인까지라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보면 오늘 이 부분까지 굳이 들먹일 필요가 있었겠나 싶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비록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 또 지위적으로 낮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 또 특별히 베드로의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라고 하는 2차적, 뭐 3차적인 그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방문하셔서 그 열병 들린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보편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는지 뭐 이게 뭐 감기의 일종인지 뭔지 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유추해 보건대 뭐 사위가 뭐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배와 그 어떤 생업적인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지도자를 따른다고 했을 때 장모가 받아들였던 피부적인 와닿는 건 어땠을까? 이윤기 목사님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갈등되는 좋아할 장모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목사님도 뭐 비슷한 이런 경험을 네, 많이 했죠. 네. 네. 그랬을 때 장모님이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네,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고생시킬까봐 네.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자기 딸 고생시킬까봐 그렇죠.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게 장모님들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아들이라면 직역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또 사위잖아요. 네. 네. 조중선 목사님, 그 네.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장모님의 입장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장모님의 입장이라면 음. 받아들이면서 네. 또 감사하는 여건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건 이제 훌륭한 믿음이 대단히 있는 장모님 얘기겠죠. 아니 일단은 내가 네. 열병으로 네. 지금 고통을 아니, 받을 그건 이제 그건 결과니까. 그건 결과고. 그러기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사위가, 뭐 이게 뭐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어느 지도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장모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못 따를 건 없죠. 그렇죠. 뭐, 장모님도 믿음 좋은 장모님,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근데 이게,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죠. 이 생존해 계신 장모님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은 항상 좋은 면만 기억에 남는 법이에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그 장모가 무엇 때문에 열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열병이 걸렸어요. 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감기에 걸렸는지 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의 집까지 친히 방문하셔서 장모님까지 챙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세함,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그 모든 가족과 그 사생활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뒤에 것까지 다양한 걸 고민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우리 부인의 성격이 어떤데, 우리 뭐 장모님의 성격이 어떤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막 다 뒤집어질 텐데. 주중수 목사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뭐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많죠. 근데 그 막 전방위적인 걸 다 생각하면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예. 그저 주신 은혜에 감업하고 감사하면서 아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멘하면 되지만 뭐 자식들이든 부인이든 뭐 다 성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조중선 목사님께서 나이적인 경륜이 있으셔서 이제 뭐 서로가 이제 접고 살아가는 거죠. 예, 젊은 분들은 좀 다르겠죠, 그죠? 젊은 분들, 이건 뭐 좀, 이게 뭐 서로, 뭐 죽자 살자 이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뭐 각자 최선의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이것이 우리 조중선 목사님의 70대와 우리 이용기 목사님의 50대의 큰 차이가 아닐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섬세함, 그 살펴주심, 또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믿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집의 방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다는 것과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였고 기적과 이적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단순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겐 기적과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물매는 또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침에 해가 뜸으로 하루의 시작, 또 달이 뜸으로 그거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달이 떴기 때문에 또 하루의 시작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자의적으로는 오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것이고요.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는 먼저 전제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있거나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험을 했을 거예요. 또 들은 소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아멘. 이것이 곧 복음의 전파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겪었던 주님, 또 우리가 어떤 소문으로 들었지만 내 속에서의 강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드라이브를 그들에게 걸을 수가 있잖아요. 예, 당신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내가 주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럼요. 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봐라. 예,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멱살 끄집어 당겨서라도 데리고
우리 조중선 목사님 성격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랬을 것 같은데, 멱살까지 잡아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날 수만 있다면 안 그렇겠어요? 날 수가 있어도 네. 그 본인의 믿음이 나름대로 따라줘야. 자, 그러면 이용기 목사 다시 넘어와서 자, 네. 그 이용기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데려가죠. 그죠? 멱살을 끄집어 당겨서라도 네네네. 예, 무술을 배워서 순간 기절을 시켜서라도.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가 복음의 전도,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해오면서 그 전도가 어느 순간인가 많이 좀 사그러드는 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말릴 때에 그 사람과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싸우고 조금 그 사람과 좀 불편할지라도 막 그를 강제라도 데리고 불구덩이 속에 못 들어가게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용기 목사님,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불구덩이에서 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막아야죠. 네네. 못 들어가게 막아야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격적 신앙, 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열정보다는 내가 이거를 전하면서 너하고 나하고의 불편함 때문에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우린 주저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긴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나하고 너하고의 불편함 때문에 우린 주저할 때가 이용기 목사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요즘에 드는 마음이 그래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저들에게 멈춘다면 그 핏값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 어떤 제 스스로에게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을 뭐 가족일 수도 있고 2차적인 또 그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오늘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조소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더 큰 발악을 했을 수도 있죠. 왜? 귀신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내가 그를 데리고 가는데 막 발악을 했어요. 조중성 목사님. 네. 안 가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잡아 끌어서 데리고는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네.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올지 네. 자, 솔직한 얘기로 예, 의아스럽고 예. 또 저도 네. 전도를 한 20여 년 가까이 노방조도 하고 예. 많은 것을 했는데 네. 강제로 끌어오기는 좀 근데 목사님 귀신 들린 자는 인격이 관계가 일단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은 강제라도 끌고 가야죠. 뭐 이제 강제라고 해서 뭐 강압적이고 법률적 위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내가 좀 불편할까봐 사실은 멈출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정말 옳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예, 오늘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나 베드로도 자기 부인과 또 장모님과의 불편한 거를 생각했다면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따랐겠죠. 예, 불편함을 생각했다면 베드로도 아마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지라도 또 자기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쉬운 결정은 아니죠.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예,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복음이 누구를 어떤 자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적극적인 자들, 또 믿고자 하는 자들, 주님이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 속에 때로는 욕심이 가미되고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면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 이용기 목사님부터 혹시 느낀 점이나 또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세밀한 사랑,
또 섬세한 사랑의 실천자였었다. 네. 그리고 같이 하는 제자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하는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은기 목사님 장모님에게도 찾아가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확실하게 응원자가 되시고, 네. 예, 사모님보다 장모님도 가깝다는 말씀 가운데, 이 큰 은혜가 있다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리 조중선 목사님 함께 나누실 말씀이 있다면? 글쎄 장모가 없다고 본문의 말씀을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이 말씀의 그 뜻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이처럼 어떤 복음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만났던 주님 안으로 또 고통에 신음하는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치유와 이적과 그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박진희가 부릅니다. 아버지 품으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